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며 한 주간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주님만 네 나의 정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네 나의 구원 주님만 네 나의 정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를 기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만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네 나의 구원 주님만 네 나의 정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네 나의 구원 주님만 네 나의 정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나의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말을 오늘 5일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기뻐해 오신 한 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소망 되실게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회복을 주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려움과 무기력으로 닫혀있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여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택 직분자분들도 하나 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이날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와 교육부와 안내와 방송실, 헌금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분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우리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장애에 이르기까지 은혜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자들과 성도들의 은혜의 나눔과 기대 속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식당 올라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친교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사 못하고 가신 분들 위해서 떡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떡 받아가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제 우리 주일날 그 식사할 때 쌀을 제공하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김희정 권사님 꼭 이렇게 끼니 때마다 쌀을 여러 번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오늘도 또 우리 식사에서 또 쌀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Amen.
우리의 참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날마다 힘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 사람과 만남이나 누구의 모임 속에 이런 사랑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풍족히 맛보고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늘의 사랑을 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있는 사랑,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그 사랑, 생명까지 내주신 아껴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눈 베풀면서 이 세상 곳곳을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채워주는 우리 손길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가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남는 드려진 예물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게 하시고 손대니까 하나님 축복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배롭게 존귀하게 상해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 주시고 자녀 인생길 주님을 책임져 주시며 특별히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시며 돌봐 주옵소서. 인생의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세임 주시고 위로 돋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로 돌봐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 열방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복된 시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우리 자녀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것. 어버이 주일 정말 꼭 필요한 찬양 우리에게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의 수고한 줄 통해서 여러분 자손의 미래가 하나님 주 가운데 더 밝아지고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더 깊고 풍성히 드리는 시간 수 있도록 은혜 손길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전능자의 그 동의 손길이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사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께 친히 가장 필요한 그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한 집안의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약했어요. 체격도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왕따 당하기 십상이었어요. 운동도 잘 못하죠. 몸은 약골이죠. 거기에다가 집안마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늘 삶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친구들부터 시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인생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서 마음에 굳은 결심합니다. 강해져야 살 수 있구나. 강해야만 이 땅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붙이면서 운동하기로 결심을 해요. 너무 약해서 힘이 없고 계속 이산 저산 치다 보니까 약한 게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래서 정말 부단하게 운동에 돌입했어요. 근데 집에서 운동할 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운동기구가 폐 건축자재. 건축 현장에서 보면은 쓰다 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워다가 그걸로 운동기구로 삼는 거예요. 무거운 돌로 근육을 단련하고. 그런데 운동은 속이질 않았어요.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몸이 점점 강해져요. 힘이 세져요. 친구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갔어요.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헬스장까지 세워서 관장까지 해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 내놓을 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그 헬스장 가서 몸을 만들어요. 몸짱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불렀을 때 그의 집안 배경이 우상을 숨기던 집안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경이란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집안. 그 집안에 자랐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믿음의 삶을 세워가요.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 보면은 믿음의 근육이 너무 약했어요. 자주 넘어져요. 실수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남편이면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아내 치맛바람 뒤에 숨어요. 아내의 미모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처럼 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계속 다져져 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의 믿음이 근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진짜 믿음의 조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11장에 불렀던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기시에 불러서죠. 너를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을 삼겠다. 복도를 삼겠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게 하여 연단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험의 단어 원어를 보니까 이 어근이 어디에 출발하는가? 깃발을 높이 들다. 이 어근이, 시험이라는 어근이 그 감의 뿌리가 깃발을 높이 들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목적이 그 인생을 좌절시키고 힘겹게 만들고 고통까지 처하도록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믿음의 조상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 온천에 드러나게 하여 지금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에 세워진 과정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때로는 연단하는데 왜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강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일이 있었던 상황, 그 배경은 어떤가? 이 본문 앞단에 있는 21장 이 후반절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땅을 통치하는 왕과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보호하는
알아주기는 군대 장관 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의 왕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발자취가 보인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20장 앞달락을 보면 20장에 아비멜렉이 그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 아내와 함께.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면서 아내를 무의로 속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합니다. 그는 유부녀다. 남편이 있다. 손대지 말라. 그 여인 손대면 너는 오늘부로 죽는다. 하나님이 호되게 질책을 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 태문을 닫아버려요. 그것을 아비멜렉 경험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문이 열려요. 이게 아브라함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배후에는, 이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2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이 블레 땅에 머무르면서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우물 때문에 서로 이 블레 땅의 목자들과 다투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 왕과 군대장이 찾아온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간섭하고 돌보시면 내가 본다. 그래서 당신과 평화조약 체결하고자 왔다. 여기 조서에 이 조약에 서명하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 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저 조약 체결 후에 한 나무를 심습니다. 이름하여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이 네이버 산업 지역에 그 황폐한 지역에 아주 생명 있게 자라는 나무의 상징이에요. 영원의 상징.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은 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씀이 21장 그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평화롭게 지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하는가?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확인.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위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삭 하나님께서 선물 주는데 100세에 선물 주셨어요. 75세에 자식 준다고,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르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늦깎이 노년에 저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삶의 전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 독자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둘째, 셋째가 있지 않아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그런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왜 바치는가? 성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쉽게 내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아들보다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우선시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체크를 원해요. 점검을 원하셔요.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진짜 제대로 우선순위 자기에게만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몇 가지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는가? 첫 번째가 혈육. 하나님의 혈육보다 우선인가? 이걸 하나님 점검하기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혈육에 관련된 피부치예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저 미워한다는 뜻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체크예요.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냐 체크하는 거예요. 부모, 처자식, 심지어 나 자신 얼마나 소중해요. 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점검하기 원하셔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보다 우선인가? 요한 18장을 보면은 한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명을 지킬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진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의 재물을 손댑니다. 네가 그렇게 영생을 구하는데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재물 그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도전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심히 근심했다.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얘기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는 돈과 함께 재물과 함께 지옥행을 간 거예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이 재물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영생도 버리고 돈과 함께 세상으로 가요. 그걸 보여줘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재물을 건드렸는가? 이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이 재물을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재물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재물을 놓지 않아요. 이 재물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이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으러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게 뭔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 진짜 사랑가. 이걸 3-4번 반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가려는 그 직업의 현장, 먹고 사는 것. 이 땅에는 모든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우선 두고 사람을 살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무엇에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검증을 하셔요. 체크하셔요. 확인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온 천하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뚝 세워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 확인의 첫 번째는 뭔가? 관계예요.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가? 그 확인이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그게 립 서비스인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게 무엇인지 그걸 체크하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높은 계명,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사는 것. 오늘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체크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관계예요. 하나님 진짜 우선순위 두고 있는가?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다하시는 두 번째 하는데 그건 순종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순종하는지 그 순종의 과정들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 순종의 단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요, 즉각적인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다가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새날을 맞이하는데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로서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100세 얻었어요. 내 삶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음성 들려줘요. 그 자식 바치라. 그때 그 음성 듣고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잠잘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마 추측컨대 아브라함 뜬노를 났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렴치가 돼서 늦잠 잘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근육이 강화되는지 그 한 단면을 보여줘요. 말씀 듣고 즉각 이행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들은 즉시 반응해요. 이게 아브라함 순종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순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나귀에 안장을 주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그 산으로 갔는데 종들로 같이 가요. 아브라함 재산 많았어요. 종들도 여럿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식 죽이러 가는데 발이 떨어지겠어요? 나귀 안장 자기가 손수 안장됐어요. 그리고 번제쓸 나무, 여러분 모리아산 나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자그마치 4-5일이에요. 80에서 85km.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자가를 간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부터 자식 죽이는 이 땔감을 가지고 간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에요. 자, 학자들은 지금 이때 이삭 타자는 때가 이삭이 청소년 청년기. 지금 100세 아들 얻었다면 거의 120세 가까운 상황이에요. 노년이에요. 그때 장작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자식 죽이는 장작. 펴지겠어요? 쪼개지겠어요? 근데 일일이 종도 시키지 않고 손수 자기 손으로 장작을 펴서 그 장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순종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적극적인지. 옛날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9절과 10절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차버렸다. 보십시오. 하나님 정한 그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번제를 바치니까 그대로예요. 마지막 칼을 들고 내려치는 산까지 가요. 연기하지 않았어요. 실제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의 순종이에요. 이전의 아브라함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계산한 게 없어요. 주저하는 것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그를 지금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신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확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확인하기 원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정한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땅까지 가요. 산이 보여요. 그 눈앞에 펼쳐진 산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자식 죽이러 가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예배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어떤 마음 오셨나요? 자식 죽이러 가는데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왜 이 상황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진짜 예배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예배 모습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드려진 예배는 믿음의 예배예요. 믿음을 드렸어요.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 자식 죽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자식 바치러 가는데 자, 아브라함 표현 보십시오. 예배하고 돌아온대요. 분명 자식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앞에서 우리라는 단어 쓰고 우리가 돌아온다. 자식 죽으면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 써요. 복수예요. 자식도 나와 함께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써요.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놈의 답이길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상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유아들을 드러내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에요. 무예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겠다 했는데 이 자식을 바치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 자식 죽으면 약속 못 이루어져요. 언약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하지 않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치라는 뜻은 뭔가?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 방황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줘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장소 개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를 받으신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 예배는 누구인가 중요하다. 예배를 받으신 분 누구인가? 아버지다. 왜 이 여자 앞에 아버지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여자는 아버지를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남이 없어서 아버지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리 나오면 저리 나와 숨수 없이 떠드는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담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이어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만남을 초대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뭘로 표현할까?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으니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영이 깨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만남이에요. 이 여인이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과 만남에서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 세워졌다.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배는 사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구경이 아니에요. 생존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무해수를 만드시고 죽음에도 다시 살리시는 정말하신 하나님, 그 정말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삭 바치는데 얼굴이 불빛돼서 슬픔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두 번째 특징인데 사랑이에요. 예배는 사랑을 드리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모리아 산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착잡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 현장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식 죽이는 분이 아니구나. 자식 죽이는 매몰찬 분이 아니구나. 차가운 분, 사랑은 전혀 없는 분, 자식만 요구하는 이기전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발걸음 뒤에 앞서서 얘기했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자식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은 멈추었으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내어주셨다. 이 극적인 대비야말로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었으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내어주셨다. 요한에서 준비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예언적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준비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의 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신앙의 초보들 성경을 읽으라니까 보면 딱 성경이 있다가 이 창세기 22장이 처음 되는 때 대부분이 충격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자식 주실 때는 언제고 자식 받으라니 그것도 불에 태워서 이런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을까? 그런 성경은 덮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받지 못해서 들려준 메시지가 십자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내용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려진 예배의 세 번째가요, 보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보배를 드리는 모습. 지금 이삭을 맞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어떤 것과 비교 안 되는 가장 보배로운 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배 중에 보배예요. 보물 1호가 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쳐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받으러 오는 생각이 강해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습은 예배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아낌없이 드리는 게 예배다.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지 세 가지 측면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인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인가?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원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부담이 되어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라면 즉각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걸 확인하기 원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예요. 자식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자 하나님, 선명하신 하나님. 자식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인 아들 다시 살려서 함께 예배를 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식 죽이는 것이나 양까지 준비해서 자식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 바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품으면서 이제 좀 찬양함께 기도로 우리가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드리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수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 그 크신 사랑 생각하며 찬양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겨진 책입니다. 창세를 펴나 출애굽을 펴나 레위기를 펴나 성경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 다하는 사랑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의 자손을 향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모습으로 내어준 것이 부모의 자손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변함의 사랑을 자식들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격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자기 죽이는 상황인데 한변하잖아요. 대들잖아요. 반항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이삭 순종돼서 십자에서 마지막 목숨을 내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한변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생명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천대 이 전 사랑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삶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계속 흘려보는 그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 믿음이 강화된 것처럼 세월호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믿음의 그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평생간 하나님을 제대로 기하며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바친 사건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아들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 영혼 생명 주시고자 그렇게 다음에는 사랑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인데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자식들을 생각하며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 헌신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모 인생이 더 복이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자식이 친정 믿음의 유산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 드리는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우리 자녀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뜻 앞에 온전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이 땅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우리 삶의 모두가 오직 하나님 기쁨 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수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그러셔야겠습니다. 맞이해서 우리 김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